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을 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은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생각지 못한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포되는 것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능력과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다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초대교회의 공동체랑 지금의 교회랑 다른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문제는 현대교회는 나눔 공동체로 가지는 않고 자기들을 위한 공동체로 교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아직까지도 제 머리에 한 가지 기억으로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은 TV에서 어느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스페셜한 예배를 드려서 특별한 헌금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카드빚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이분이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목사님의 이제 광고는 오늘 우리가 모은 이 헌금은 이분에게 다 드릴 겁니다. 그 얘기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 교인들 보는 앞에서 자기 카드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면 자꾸 외부로 선교의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헌금을 내시는 분들 중에도 단 10불, 100불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가 선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선교해야 되죠. 그러나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좀 문제인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나눔 공동체의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다가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그 사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떤 비영리 단체 중에 한 군데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그 돈들을 교회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4인 가족 있잖아요. 그러면 5,000원씩만 계산해도 5불씩만 계산해도 20불이잖아요. 그 20불을 헌금합니다.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그거 헌금을 해갖고 그 돈을 모아다가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요 나중에 될 때에 다시 갚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시 매 주마다 한 끼씩을 금식을 해서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는 계속 돈이 모여서 그 돈을 도로 나눠주고 돈을 갚고 다시 그 사람들은 그 동참을 하고 다시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눔 공동체라는 이 주제를 갖고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홍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중에 제가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듣거든요. 근데 이번 주 따라 이 주제에 관련된 설교만 계속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는 대부분 이게 일정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계속해서 여기에 관련된 설교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사실 이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하는 기적, 표적, 어떤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다시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받고 낫는 거 기적이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게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낫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 낫는다고 안 죽습니까?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병이 회복될 수는 있지만 사람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그 기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면 서로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가 지금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들 물건을 다 팔아서 목회자들한테 주고 교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세요 하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장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마음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안 내고 제일 인색한 겁니다. 아까 노래를 찬양했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저는 물론 있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주어진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그것 때문에도 벌컥거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공동체 같은 공동체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저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입니다. 홈리스들에게 우리가 홈리스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홈리스가 도와주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환원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돈만 주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마약을 사 먹고 술을 사 먹고 그냥 홈리스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미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나눔 공동체, 이것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건데 이런 교회로 지금 존재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교회만 가면은 즐겁고 기쁘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 안 갈 리가 없죠. 예전에 어떤 분들이 여행을 가서 영국을 갔는데, 영국을 가서 그 영국 그 길거리에 경찰관들이 이렇게 신호등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처음 그곳에 간 분들이 항상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는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는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추천해 주는 교회인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대해서, 누가 LA에 왔는데 이 LA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만 가봐, 그 교회 정말 좋아 라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저기 한번 가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도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안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천국의 모형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라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가정과 그들이 있는 지역적인 곳곳에서부터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안고 가는 겁니다. TV 드라마에 이렇게 보면은 저는 간혹가다 놀라는 게, 그 작가들이 있잖아요. 대본을 써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작가들을 참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어떻게 저런 대사를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도 한 대사를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뭐 배우들이 그런 대사를 해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그 비를 맞아줘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이 없기 때문에 그 비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비 맞는 사람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옆에서 함께 그 비를 맞아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나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 아닐까요?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저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늘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김 목사, 나중에 목회할 때 결혼식 축하하는 자리, 돌집 뭐 이런 데 안 가도 상관없어. 그때는 괜찮아. 근데 절대 장례식장에는 꼭 가라. 장례식의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 앞에는 꼭 같이 서줘라. 그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에는요, 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가서
묵묵히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크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게 뭐냐면 통용하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나눠준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같은 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 그거 팔아서 캐시로 아웃해갖고 저한테 갖다 주셔서 나눠주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라고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더니 이유는 하나였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을 얼마든지 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을 초대교회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번 돈 여러분들의 것이죠. 힘들게 벌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건강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내 호흡으로 숨도 못 쉬고 내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 돈은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내 자녀들 역시 내가 낳았지만 내가 길렀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모은 거, 내 재산, 내 차, 내 집 이런 것들 개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걸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는 내 것을 왜 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기시는 것.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의 다른 점이죠. 그런 나눔 공동체가 완성이 되었을 때 나타났던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33절에 보니까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백그라운드가 튼튼해야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자기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그런 어떤 큰 놀라운 힘과 어떤 능력을 사랑을 발휘해내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앞에 나가서 얘기한들 누가 그 사람들이 믿는 공동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 하지마, 너 죽어 하면. 근데 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냐면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떠받쳐주고 아버지를 밀어줘야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와서 막 구박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가 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기업이든 어느 비즈니스든 교회든 똑같습니다. 리더자가 있다는 것은 그 리더자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겁니다. 그걸 기도로 밀어주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게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본당이 있으면 그 본당 밑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서 모든 권사님들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365일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자기의 목사님의 영적 권능과 힘과 그 능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의도 순복교회가 유명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저를 밀어주고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같이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함께 하면 저는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뒤에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모든 역량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만 나눠줬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전도를 하러 다닐 때 필요한 자금들, 또 그들이 나가서 전화할 때 필요했던 많은 네트워크들을 아마 이들은 다 서포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리소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인식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다라는 사실.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걸 아실 것이고, 내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헌금도 낼 수 있었고 또 구제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베드로 요한을 서포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 요한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핍절한 사람이 없다. 이 말씀 뭔지 아세요? 핍절한 사람이 없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가난하고 빈부격차가 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가난하고 누가 돈이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팔아서 주는 것.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그런 교회를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것을 팔아서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마 그것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미국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이 다 그런 기관입니다. 평생토록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이 재산을 자녀에게 주지 않고 사회로 기부해서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만든 게 미국의 파운데이션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을 잘 이어받은 것이 미국의 파운데이션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벌어서 내가 잘 열심히 해서 내 자식들에게만 주는 것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바뀔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초대교회 교회가 이런 것을 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소스 센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재산을 팔아서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일 때 그것이 기쁜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되게 기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제가 그 일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줄 때 그 아이들이 삐뚤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이쁘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그거는 부모님들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의 아픔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바나바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대해서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줬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이 정말 많아져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역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 대응 물어요. 하나님, 요즘 왜 자꾸 내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보여주십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리는 없고, 왜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못 봤던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상황이 있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저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지? 저 사람들 어떻게 좀 내가 서포트 해주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제 안에 지금.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뭔가 거리를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힘 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다시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되면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서 부흥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선교헌금 모으는 것도 그렇게 해서 모으는 거고, 그 헌금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만 바라봐, 남 좀 봐줘,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보듬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나눔 공동체이고 그 교회가 예수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함께해서 정말 이 세상의 이민자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민자들로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못된 게, 내만 힘들면 돼, 다른 사람들은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요. 항상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라도 다른 사람들을 안내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댈 때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나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재물과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